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가정은 학교다, 부모는 최초의 교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민족이 대한민국하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결과면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학생 10명 중에 8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교육비를 많이 쓰지 않고 효과를 거둡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유대 교육의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말했어요. 혀끝에서 세계가 펼쳐진다. 혀끝에서 세계가 펼쳐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혀라는 것은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이 있어요. 혀끝에서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은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아이들의 학습 능력은 가족들이 식사하는 횟수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부유하지 않아도, 잘 살지 못하더라도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면 아이들이 언어 능력이 많이 우수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주 5회 식사를 할 때에 A 학점을 받을 확률이 높고 비행 청소년이 되지 않는 율이 높다. 콜롬비아 대학의 통계치입니다. 다가오는 세상은 4차 산업이 육성됩니다. 4차 산업은 융합산업이고 협력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아이들을 학원에 혼자 보내고, 요즘에 혼밥족이라는 게 생겼어요. 혼밥, 자기 혼자 패스트푸드 먹고 학원 가고 이런 아이들. 그렇게 홀로 두지 마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인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로는 상당히 우리가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IQ는 아버지 몫이에요. EQ는 어머니 몫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교육을 하는데, 하나는 밥상머리 교육이고 하나는 베갯머리의 교육이다. 밥상머리는 아이들이 식탁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성경 토론합니다. 우리는 안식일,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성경부하는 가정이 그리 많지 않지만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다 저녁에 모여서 가족들이 성경을 토론하고 토라와 탈무드를 그렇게 나누는데, 그런 교육을 하브라타라고 부릅니다. 하브라타는 히브리 말로 하베르, 친구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어요. 친구끼리 서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아이들의 사고력이 뛰어납니다. 하브루타 교육이라는 것이 앞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 많이 소개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탈피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인성, 창의성과 어떤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화식으로 주입식과 암기식이 아닌 그 교육을 하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의 몫이고, 또 베갯머리라는 EQ 교육은 어머니가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한테 오늘 하루에 마음이 어땠니 물어봅니다. 마음 상한 일이 없었니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게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런 가정을 통해서 IQ와 EQ가 개발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우리가 교회 학교에 아이들 보내잖아요.
그 공동체 속에서 NQ를 형성하는데, NQ가 뭐냐? 네트워크 지수예요. 이제 앞으로는 혼자 살기 힘들고 함께 어울려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많이 놓지 않으니까 적어도 주일 학교라도 보내서 공동체 학습을 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how를 가르칩니다. how. 어떻게? 정답을 어떻게 맞추느냐를 가르친다면, 교회의 교육은 why를 가르쳐. 왜? 우리는 질문을 잘 안 하는 학습 풍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교에 가는 아이들한테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학교에 갈 때 선생님한테 모르면 물어보라고 해요. 질문을 가르칩니다. 질문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들은 성경에다가도 많은 질문을 합니다. 의심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잘 순종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이 잘 개발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졸업할 때에 졸업 문제를 두 문제 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질문 하나 던졌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을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첫 번째 졸업시험입니다. 간단하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이에요. 오늘날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또는 우리가 배우는 윤리 과목에서는 예수님 어떻게 평가할까? 14절 한번, 마태복음 16장 14절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은 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런 세례 요한 같은 분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이 막 기적을 행하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불병거 불말을 타고 승천했고, 갈멜산에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갖고 재물을 사르고, 그러나 불의 종이다, 능력의 사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은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눈물로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대로 가다가는 희망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고 외쳤더니 왕과 신하들이 싫어했어요. 그 선지자의 외침을 싫어하고 웅덩이에다 던지고 감옥에다 가두었던 그 정말 비운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분이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니까 석가모니, 공자와 같은, 또 소크라테스 같은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라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질문합니다. 보십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1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훌륭하죠.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 같은 이가 일어남이 없다. 예수님 칭찬받았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세례요한하고 예레미야하고 엘리야의 공통점은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훌륭하신 분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은 신앙의 대상이라는 거야.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람이 나오면은 뭐가 되나요? 사람이 나오면 동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사람이 낳은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데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깨우쳐주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계시로서 알게 된 것이다 하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지시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계시의 영을 받아야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근심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옛날 사람은 근심이 있었을까요? 앞으로의 사람도 근심을 안 할까요? 시대별로 다 고민과 근심이 있었어요. 폴 틸리라는 그 신학자, 철학자가 역사로 보면 인류가 고민했던 게 몇 가지 있는데 고대 사람들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까 하고 고민을 했어요. 존재론적인 고민이죠. 그 중세 사람들은 뭐를 고민했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까, 칭의의 문제, 구원론의 문제를 많이 고민했다고 해요. 현대인들은 뭘 고민하는가? 현대인들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의미에 대한 문제, 실존적인 문제를 고민한다고 해서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세 가지 그림자가 있대요. 하나는 죄책감의 그림자, 하나는 불안의 그림자, 불안, 또 하나는 허무하다 공허감의 그림자. 이 세 가지 어두운 회색의 그림자가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흔들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치 목자 잃은 양과 같다 하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한 것을 마음이 막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셨죠.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가 teaching ministry.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을 전파하셨다. 나가서 설교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preaching ministry. 세 번째가 병든 것과 약한 것을 불쌍히 여기고 고치는 힐링 미니스트리.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애의 3대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사 자격증, 가르치는 자격증 세미나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아이들이 늦게 잠들기 때문에 주일날에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어한대요. 부모님이 깨워야 되고 선생님 전화해야 돼요. 그래서 와도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고개도 숙이고, 그래서 어떤 강사가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또 청소년들 주일날에 교회 오는 거 힘들지? 그러니 아이들이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강사가 이렇게 말했대. 선생님은 더 힘들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죠. 선생님은 더 힘들다. 선생님은 더 힘들다. 이번에 우리 겨울 성경학교 할 때 선생님들 금식기도 하고 또 아이들 아동부인 철야하면서 수고하세요. 세상의 교사들은 그래도 보수라도 받죠. 교회 학교 교사들은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시간 내고 자기의 물질을 헌신해가면서 아이들 살았는데 이건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도 가르치는 사명을 먼저 꼽았어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는 공과가 GPL입니다. GP는 뭐냐? God's people의 약자예요. 하나님의 사람. L은 뭐냐? Light of world.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가서 들었는데 지금 다른 교단에서는 매년마다 주일학교 공과를 편집하거나 만들어내지 않는데요. 이유가 뭐냐니까 전문가가 없다. 두 번째로 예산이 너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 성결교단, 침례교단, 많은 교단이 있고 합동층도 이제 공과 편집해서 매년 내는 것을 포기했대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통합층만
우리 교단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교단만 유일하게 GPL 공과를 내는데 그 연구진들이 1년 동안 연구해갖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심어줄까? 그래서 고민하면서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의 청소년의 꿈 같은 교재들, 정말로 외국에서 아시아권에서는 이걸 번역해서 씁니다. 자기네들은 이만한 인프라나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는 게 참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 그 빠진 동사가, 빠진 단어가 하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 말의 뜻은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된 건 왜 그러냐 하면 나사렛 지방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구원이라는 이름이고 호세아라는 이름도 구원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앞에 나사렛이라는 말을 붙었는데,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영어로 한 단어를 넣는다면 뭐를 넣어야 적합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 어려운 질문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영어로 한 단어를 넣으면 뭘까요? 예, 맞았어요. 이즈를 넣으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예. 예배가 아니면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에 숨겨진 단어가 이즈란다. 예수 이즈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럼 뭐냐? 예수님은 메시아란,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수천 년 동안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씨로 복의 근원, 만민의 복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올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관심을 갖고 구약에는 양의 뿔에다가 감람류, 우리로 말하면 올리브유를 담아가지고 세 가지 직분은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왕을 세울 때 기름 붓고, 선지자를 세울 때, 또 제사장을 세울 때는 기름 부어서 구별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유대 사회에는 그 국가 자체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이유가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라는 거야.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쉽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육체가 되었다고 보면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나님이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고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선지자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인데, 다른 제사장과 차이가 뭐냐면은 다른 제사장들은 양이나 소를 가지고 피를 흘려서 제단에서 속죄 의식을 하면서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역할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하면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제사장 하면 누가 나의 죄를 속죄해 줄 수 있느냐, 그게 제사장이야. 그런데 다른 제사장하고 예수님의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인 동시에 자기 몸을, 짐승의 몸이 아닌 자신의 거룩한 육체를 하나님 앞에 속죄물로 드렸다, 화목제물로 드렸다는 것이 다른 일반 제사장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같이 보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짐승을 데리고 예배당에 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한 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짐승을 데리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저기 사마리아 유월절을 지내는 이스라엘 땅에는 보면요, 이 3월이나 4월 되면은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양 잡는 것도 똑같이 재현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구약의 제사를 되풀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구약 성경을 짜면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 성경을 짜면 예수의 피가 흐른다는 말은 정말로 전곡을 찌르는 핵심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제사함을 받습니까? 내가 의로운 행동과 내가 선한 업적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자, 왕이 되셨다는 건 누가 나를 다스리라는 의미예요. 선지자는 누가 나를 가르친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은 누가 나의 죄를 속죄해 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유일성이죠. 왜냐하면 구약에는 겸직이 안 됐어요. 왕임에서 제사장 하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실격된 거예요. 월권행위란 거예요. 사울왕이 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냐면 그는 왕으로 세움받았지 제사장이 아닌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고 자기가 월권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어요.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은 이 질서를 잘 지켰어요. 월권을 하지 않았어요. 나단의 책망을 달겨 들었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왕은 왕이 할 일이 있고 선지자는 예언자는 선지자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만이 이 세 가지를 삼중직을 그를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데 이 삼위일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첫째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몇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가장 긴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가장 길까요? 그 이유는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이단들이 많았어요.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두 본성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하신 유일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런데 한쪽만 주장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았어요.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을까? 아니야, 메시아가 왜 안식일을 안 지켜? 근데 안식일을 안 지켜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일을 어찌 할 수 있는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분이 메시아가 맞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의견이 분분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해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두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비판이 심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자,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유대 사회는 그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왜 분명히 육체를 입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고 오해를 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간음죄하고 신성모독죄는 돌로 치게 되었어요. 안식일을 범하고 이런 종교적인 중요한 죄는 돌로 치도록 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암호를 물고기 표시를 했어요. 익투스라는 물고기. 요즘에 그 자동차에 잘 안 붙이는데 옛날에 많이 붙였어요. 자동차 뒤에 익투스라는 거 글자가 5개 들어있어요. 첫 번째 이 아이로 된 게 뭐냐면 그 헬라 말인데 아이가 뭐냐면 예수스란 뜻이요. 그 다음에 X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X. 우리 화면에 좀 못 비쳤는데 자세히 보면 X가 뭐냐면 크리스토토스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동그란데 줄이 간 거는 데오스라는 헬라어 약자입니다. 히오스 소테리아 5글자가 붙이면은 물고기란 뜻이에요. 익투스. 근데 5글자를 다 떼어놓고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게 초대교회 암호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구원의 유일성을
강조하시는데 세상의 다른 종교도 다 자신들이 진리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예수님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한번 짧은 글을, 작자 미상의 짧은 글을 읽어 드릴 테니까 다른 종교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생물학적 원리를 초월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분이 계십니다. 그는 가난하고 이름 없는 가정에서 성장했고 멀리 여행을 한 적이 없어요. 나사렛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잠깐 피신 간 적은 있지만은 먼 지방까지 여행한 적은 없고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특별한 수련 기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렸을 적에 박사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들을 놀라게 했고 의사를 당황하게 했고 장성에서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무리를 거르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바닷물을 잔잔하게 잠재웠습니다. 의학을 도움 없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셨어요. 그리고 고쳐준 대가를 조금 더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한 권의 책을 쓴 적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썼지 예수님은 한 권의 책을 쓴 적도 없는데 지금 세계에는 예수님에 관한 자료를 모아둘 수 있는 도서관이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문헌들과 서적들을 도서관에 다 보관할 수 있는 데는 지구상에 없다. 또한 그는 한국의 노래도 작곡하지 않았지만 중세 음악이라든가 대부분의 찬양은, 바로크 음악은 다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대학을 설립한 적이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예수의 제자라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또 선교사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군대를 모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가? 혹시 그 불교를 위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숫자가 5천만 명. 지구상에 한 사람을 위해서 5천만 명이, 그것도 강요한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 총칼을 보내서 내보낸 강요된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5천만 명이 자기 목숨을 드렸어요. 그러나 한 번도 정신병원을 설립한 적이 없지만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신을 온전케, 귀신도 고쳐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적어도 3분의 1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주일날이 되면 생업을 포기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왕이 있었고 정복자가 있었고 수많은 철학자, 성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이사야서 한번 9장 6절을 펼쳐주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한 아기를 주셨는데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리더십의 권위자였던 잔 맥스웰이 리더십은 타이틀이 아니라 타월이라 그랬어요. 리더십의 핵심은 타이틀이 아니에요. 높은 직분, 타이틀, 지위, 힘이 아니라 수건이에요. 타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타월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한 세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선택하냐? 예수님은 정신이 이상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 그럴 수 있어요. 과대망성증 걸리면 내가 신이다 할 수 있거든요.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종교적 사기극을 벌인,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사기를 했어요.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종교 사기꾼, 첫 번째는 미친 과대망상, 세 번째는 성경이 예언한 대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자신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이든가. 여러분 셋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이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 그 선택에 따라서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고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면은 우리 인생이 등뼈 같다. 니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배우자를 선택하죠. 근데 신앙도 선택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믿고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건 사기극이다. 또 이거는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했다. 아니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했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미움받았어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했고 친아버지라고 했고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됨을 취하느냐? 그건 안 되지. 왜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유대 사회 미움받았죠. 그럼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장래가 결정돼, 영원한 위치가 결정되고 우리 후손들의 죽은 다음에 자리가, 위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켰어요. 그래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짐승이 죽는 것과 똑같이 소멸된다. 영혼 소멸설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옥의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이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도 선택이에요. 예수는 분명히 지옥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낙원만 있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 같은 걸 만들겠느냐고 영혼 소멸설, 소나 개나 사람이 죽거나 안 믿으면 다 이렇게 없어지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감옥이 없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감옥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 감옥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지옥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제가 70년 초에 경찰서를 피해 다녔어요. 왜냐면 머리가 길어가지고. 그때 경찰들이 한가운데 지금 이 대학생들이나 청년 머리 길면 잘랐어요. 여성들의 미니스커트 길을 쟀어요. 무릎에서 몇 인치 올라가느냐. 지금은 마음 놓고 기르라 그리고 마음 놓고 옷 입으라 그래요. 그때는 그랬어요. 통행금지도 있었어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데 12시 되면 서울에도 엥 소리 나요. 사이렌 소리 나요. 그러면 다 막 도망다녀야 돼.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도를 전하니까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감옥에 가두었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견들이 이르러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읽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한다는. 예수님 부활에 있었으면 좀 믿고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 하는 소망을 가지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전하는 걸 듣기 싫어합니다. 진리가 전파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을 믿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는 뭐냐면 진리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 상대화시켜요. 왜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 심지어는 테러를 일삼는 이슬람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는 게 다원주의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생명은 한 가지 통로로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받을 때도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듯이 영원한 생명도 한 통로로 되지 여기저기 통로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낳아준 어머니는 생모는 한 분이에요. 때로는 유모가 있을 수 있고 보모가 있을 수 있지만은 생모는 한 분이에요. 그게 흔들리면은 자꾸 마음에 불안과 걱정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을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확신을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은 다시 너희들한테 와서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을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 천국에 예수님은 혼자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반드시 데리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 부분에 보면 의심 많았던 도마가 질문합니다. 길을 예수님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5절 6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현대인들이 세 가지를 잃었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 길은 뭐냐? 인생의 목표 방향입니다.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긴 하지만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무조건 바쁘게 사는 겁니다. 길을 잃었을 때 유일하게 뛰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대요. 짐승은 길을 잃으면 안 뛰어. 우리는 길을 잃으면 더 뛰어. 예수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고 길이 되신다. 석검 공자가 한 말입니다. 공자가 한문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조문도 석사가이다. 조문도 석사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그 보니까 공자는 예수님보다 일찍 태어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자는 길을 찾았잖아요. 조문도 석사가이. 아침에 도를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확신 있게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종류의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이 있어요. 성경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만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하나님은 뭘 못 주냐면 우리를 축복을 못 주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울면은 물리는 거짓말 젖꼭지 같아요. 공갈 젖꼭지라고 부르는 건 빨면은 젖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우상은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그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과 젖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 힘을 믿는다. 내 권력을 믿는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어요. 그는 그 사람의 신앙은 돈이에요.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 사람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자, 예수님은 또 길이요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뭐냐? 길이 있어도 어둠이 딱 있으면은 그 길을 갈 수 없잖아요. 진리는 빛과 같은 거예요. 진리는 빛과 같은 거죠. 길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빛이 있어야 우리가 잘 구분해서 갈 수 있지요.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어두우면은 아무리 좋은 차도 갈 수 없고 전조등을 켜고 갑니다. 생명은 뭐냐? 자, 자동차도 있고 빛도 있는데 기름 없으면 못 가지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길이 있고 진리가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은 움직이지 못하는 시체와 같아요. 꽃은 똑같은 꽃이 있는데 하나는 생화고 하나는 조화예요. 근데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됩니다. 요즘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드는지 조화도 정말 살아있는 꽃과 같은데 가서 냄새를 맡으면 향기가 없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왜? 죽어있기 때문에. 인생도 그와 같아요. 생명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꽃과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땅으로부터 뿌리 뽑힌 꽃나무와 같아요. 유리병에다 넣어두면 잠시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70년, 80년도 살고 오래 사시는 분은 100세까지도 사세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는 순간에 이미 죽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조화와 같다. 생화가 아니고 조화와 같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지. 조금 버티다가 죽는 거. 그 차이지.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 말씀은 우리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후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자신이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게 베드로가 만류했냐면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야망일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적어도 한 자리는 할 것이다. 좌우편에 누가 앉을지. 그런 야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자기의 기대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만류했을 때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라.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먼저 체험하십니다. 영어 속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크로스는 십자가입니다. 크라운은 왕관이에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있을 수 없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 근데 앞으로의 기독교가 이렇게 된다네요. 앞으로의 기독교는 쉬운 길을 좋아하고 힘든 길을 다 회피하고 십자가 없이 면류관만 달라는 것이. 고난 없이 영광을 기대하고 또 마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사명은 힘들어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만을 기대할 때 그것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교회를 두드렸어요. 사찰 집사님이 나가봤어요. 술 취한 사람이에요. 왜 왔냐니까 나는 인생이 사는 게 너무 허무하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찾아왔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을 찾아오면 다른 데 가지 여기 왜 왔냐니까 누가 나한테 전도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과 평안이 온다. 그래서 여기를 찾아왔다니까 사찰 집사님이 여기 그런 분 안 계시니까 딴 데 가라 그랬대. 교회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 교인의 심각한 장애가 예수 결핍증이라는 거예요. 예수 결핍증. 설교에 예수가 빠졌어요. 성경 공부에 예수가 빠졌어요. 모임 속에 예수가 빠졌어요. 사람이 다 주인 노릇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할 때나 모일 때 항상 생각해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속에서 무슨 결정을 할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 경제 문제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앞으로의 대선에서 경제가 중요한 이슈인데 저는 경제 문제는 누구도 해결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명제 때문에 그래요. 첫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유한하다. 두 번째 명제, 인간의 욕심은 무한하다.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의 욕심은 무한한데 인간이 가지고 있던 재화는 유한해요.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나사로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져있던 누이 동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근데 이거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워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두 가지 사건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성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옆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죄와 의의 문제. 죄와 의의 문제는 국가가 해결 못해요. 권력이나 돈이 해결 못해요. 나의 죄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의심 많은 도마는 오늘도 질문을 했지만은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은 실제로 또 부활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서 일부러 한 번 더 찾아오셨어.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하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만나서 자기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다 보여줄 때 그때 이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고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다 동급으로 두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는 고백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가 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경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끝에 성경인데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뜻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한번 택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이 오늘 우리들에게 새겨지기 위해서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귀하신 성도 형제 자매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에 가서 같이 만나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혼탁한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생명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온갖 거짓말과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반드시 데리고 가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주님께 두고 또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고 생명이심을 믿고 고백하여서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